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의 료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이라 하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리에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사야에서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에 아무 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장에 세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때 몇 명이가 회개하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죠? 그때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찬성했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세례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엇 때문에 지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28절하고 30절 같이 한 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뭐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일이 뭘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루어진 일들이 뭘까?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봅니다. 영상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다 이루셨을 때는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공부가 시작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공부가 시작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단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 자, 영상 보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자, 성경이 오늘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하도다 너희가 우리가 전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믿는 자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4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저 가시멜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다가
그 구레네 시몬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십자가가 넘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골고다 언덕, 사망의 땅에서 해골의 땅, 죽음의 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모든 인류의 마지막의 종착지가 사망이잖아요. 그 땅이 찢어지고, 그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흘러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합니까? 살아나는 역사. 아멘. 생명의 역사. 그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또 47절 말씀 그 다음 절 시작. 또 그 일, 자,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죠? 이게 죽으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은 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고발할 수 있고, 사람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결정했고, 사람들이 뭐 예수를 십자가에, 십자가 하기 전에 채찍에 맞게 하였고, 또 가시밀령을 씌웠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게 했고, 십자가에서 목과 손발이 다 못 박혔습니다. 심지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죽은 자 가운데, 그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떤 역사? 그러니까 다 이루었어요.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 죽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가슴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회개가. 여러분,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들에게 무슨 문이 열려요?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문이 열립니다. 하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다른 말로 하면 어디서부터?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전에 했던 그 사역 초기부터, 아니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아니 뭐라고 됐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 죄사함을 받는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그냥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이 열렸어요.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역사, 죄가 없어지는 역사, 회개의 역사,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봅시다. 요한복음, 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봅니다. 자, 4절, 5절.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자, 6절, 자,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영상 보면서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것은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나의 죄를 없애려고.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아니, 6절 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8절 시작.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의 죄를 제거하려고. 아멘. 여러분, 내 몸 안에 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암덩어리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이 암이 있다. 근데 그거 제거하면 살아요. 그죠? 누가 그 암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누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암을 제거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암과 같은 죄, 나를 멸망시키는 죄, 나를 파멸시키는 죄, 나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죄, 그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왜 인간이 저주에 빠집니까? 왜 인간이 결혼한 자들이 이혼을 하고 몸 관리 잘못해서 하면 몸 관리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불치병 난치병에 걸리고 요즘은 잘 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들이고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드러낼 수 있는 그냥 그 사람에 가면 다 드러나요. 아, 이분은 누구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죠? 조현병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삶,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의 가난의 저주가 임하고 애써 힘써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마지막은 파멸로 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딱 한 단어,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거. 암은요 그냥 제거하면 돼요. 항암 치료하고 하는 게 고통스럽겠지만 제거하면 됩니다. 또 그것도 제거 안 되면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재발하고 또 몇 년 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죄는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수술로 제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의사예요. 외과 의사예요. 그다음에 아주 우리나라의 명의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그 암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의사분들은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은 수술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암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줘요. 그래? 뭐 병은 원래 관리하면서 사는 거야. 뭐 다스리면서 사는 거야. 네가 마음을 잘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요법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팽개친다면, 관리 안 해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외로워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방법이 안 보이니까 뭐 합니까? 방법이니까 연탄불 피워놓고 거기서 자살하고, 방법이 안 보이니까 자식들과 봉구차 타고 서해안에 가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자식들 뭐예요? 다 수면자 모이고 그렇게 죽고, 뭐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럽겠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오늘 비 오니까 참 좋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참 좋네요. 뭐 SK 하이닉스 주식 올라가니까 좋네요. 뭐 내 남편 직장 잘 다니니까 좋네요. 내 아이들 그냥 뭐 탈선 안 하고 뭐 일진 안 하고 그러면 잘 다니니까 좋네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었고 신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밤새 외로워 홀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나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고름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열이 나요. 그걸 제거해야, 그죠? 그걸 제거해야 속살이 다시 새롭게 솟아나고, 아멘,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의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의 가난의 저주에서, 인생에 막혀있는 그 인생에 막힌 그 일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 의사도 포기하고 의사도 못하는 현대 의술로도 못하는 그런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뭘 이루셨다? 내가 사랑을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누구든지 나에게 회개하고 오는 자마다 그 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흉화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아멘. 이제 이후로는 그죠? 뭐예요? 이제 이후로는 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믿어지면 아멘. 뭐가? 회개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산골, 어느 오대양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새로운 샘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죠. 스가랴 12장 10절. 자, 영상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주 두란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말씀을 듣는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뭔다 은총의 영, 은혜의 영, 간구하게 하는 영, 기도하게 하는 영.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성령을 심령은요 르아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고 그죠?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잘 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죠. 근데 그 3,000명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그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죽여야 된다고 찬성했고, 그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예수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예수는 사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 3,000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이 너희들이 보고 지금 듣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의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면서 할 때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죄상을 받으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2장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1장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하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일째 딱 되는 날 갑자기 약 120명 된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를 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혀가 그들에게 보여서 각자 보여서 성령이 영의 눈이 열려서 각자 보게 되고 성령 임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과 건동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방언으로 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안전병이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사람을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일어나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회개의 역사가 먼저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이 강림의 역사가 인류 역사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찔림을 주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주 두란노 교회 성도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누구를 봐요? 그 찌른 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주먹을 믿겠다, 예수보다 돈이 더 좋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미 이 시대는 성령이 운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를 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맞지요? 우리 한번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이죠. 37절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영상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자, 영상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앉아. 자, 다시요. 36절부터 봅니다. 36절 올려주시고요. 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주님이 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맞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이게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금 누가 찔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찔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니까, 그죠? 성령이 오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게 보여. 그전에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찬성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지 모르고. 그런데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어떻게 보여요? 생명의 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생명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 게 보이는 거예요.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리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믿어주면 아멘.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41절. 자,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예수를 못 박아야 됐다는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서 12장 10절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자, 애통, 계속해서 애통이 나죠. 통곡하고, 통곡하죠. 그 다음에 또,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곡이 어떤 통곡이냐? 저를 보세요.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 통곡과 같은 통곡이 나온다는 거야. 뭘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며 멸망의 길이 그게 꿀떨어지는 길인 줄 알고 살아온 거야.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슴을 찢으면서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아들이 죽은 것처럼, 내 딸이 죽은 것처럼, 내 자식이 죽었을 때와 같은 그런 통곡이 일어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아멘.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자, 그 다음 절 넘어갑니다. 그렇죠. 온 족속에 애통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 끝까지. 아멘. 온 땅 족속에게 뭐하리라?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 3장 1절 13장. 예. 자, 계속해서 13장 1절로 넘겨주세요. 13장 1절. 13장 1절 말씀을 자 봅시다. 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야. 내가 오순절 성령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 없었어요. 맞지요? 그러나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있는 데서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살인자들이 회개하고, 간음자들이 회개하고, 뭐예요? 도박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술과 담배 있는 자들이 그 끊는 이유가 뭐냐? 오순절에 있던 성령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역사가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면서 신포도를 갖다 주니까 그걸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뭐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죄와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왔던 그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금도 그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건 안 열지, 닫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뭐예요? 생수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여러분, 그 생수의 강물은 뭐예요?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나리. 이는 저희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갈증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게 뭐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죄를 씻는 생수예요. 더러움을 씻어내는 생수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샘물이 언제까지 열려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샘물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세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그쪽에 가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우리를 샘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그곳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내 앞에는 뭐가 열려있다?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뭐예요? 내 앞에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야. 맞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 때문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 59장 1절, 이 귀가 짧아서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그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 피는 뭔 줄 아세요? 그 피가 이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있죠? 악플. 그래서 그 사람들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악플 때문에 막 자살한 그 사람들, 그 악플 단 그 사람들의 손이 뭐예요? 다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피요. 아이고, 나는 너를 살리려고 한 말이야. 천만의 말씀. 천국 들어갈 사람들 많잖아요. 손가락을 쥐었던 너희 손가락이 더러워졌고, 그저 손으로 했던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손가락이 얼마나 더러운지. 육적으로도 더럽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의 입술에는 거짓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너의 혀는 뭐예요? 악독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악독이 막 차고 넘쳐요. 그 죄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인생의 갈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처럼 점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장이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금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잘 살지 못 살지 가면서 뭐예요? 궁합 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병들고, 모든 병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가난은 이 저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망의 멸망도 결국은 저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뭐예요? 씻는 샘물이 문이 활짝 열렸어요. 나의 저주를 씻어내고, 나의 죄를 씻어내고,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이제 내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내 안에서 역사했던 그 죄와 더러움으로 역사했던 이 귀신들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 루시퍼의 세력이 끊어지고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더 크게 아멘. 내 삶에, 더 크게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생명의 역사가 나의 이루어졌다.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더러움을 죄와 씻어내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물의 문이 열렸다. 샘물의 문이 언제든지 열렸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함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죄사함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6절 한 여인이 와가지고요. 자, 그 37절 넘어갑니다. 자, 그죠? 자, 여기 봅시다. 7절 영상 봅니다. 시작.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가 있어. 그 동네에, 자 보세요. 그 동네에, 마을에, 촌락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30가구 있을까? 40가구 있을까? 그죠? 그 동네에 200명, 300명 사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저 여자는 주인이다. 무슨 죄 지었을까? 도둑질도 될 수 있고 아마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요, 초청받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초청하지 않아요. 그죠? 그 여자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기들이 그 집에 지나가거나, 그 여자가, 아이고, 애기 이쁘네, 손하면, 막, 어디 그 더러운 손을 우리 애한테 대느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여자가요, 초청받지 못했는데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 죄 지은 여자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돈밖에 없은 거예요. 돈밖에 없어요. 그죠?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에게 멸시 안 당하지. 38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에 가서 울면서 통곡해요. 스가랴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그 스가랴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통곡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모았던 모든 게 아깝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눈짓하고 나를 피해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그 예수님이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 찔리신 그분.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선지자면 이 자를 만지는 여자가 누군지, 이게 아마 음란의 죄를 지은 것 같아. 그죠? 성경은 안 돼요. 30, 40절. 어떠한 죄인지 알겠다. 40절.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아. 그 다음 말씀. 빚진 자가 있다. 500데나리를 빚졌다. 그죠? 그 다음 말씀. 갚을 것이 없어 다 참감해줬더니 둘 중에 누가, 같이 한번 여기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앞절부터 시몬아 시작. 여기부터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와요. 그죠? 나를 내 죄를 보고 통곡하게 하시는 그분, 내 죄를 사하시는 그분, 내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분을 보니까 뭐가 와요? 지금 눈물이 나오는데, 그걸 주님은, 내가 막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통곡을 해요. 애통을 해요. 그 애통이 뭐냐? 내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통곡과 같은 통곡이 막 내 심령에서,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막 태에서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뭐죠? 뭐가 끊어진다? 애간장, 여기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통곡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 다음 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음물도 주지 않고.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예,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죄가 다 사해졌다.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이 여자 내 죄 사함을 받는 일이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생기는 거야. 믿어주면 아멘. 내 죄를 가지고 통곡하고 내 죄를 가지고 찔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고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께 내 죄를 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아멘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통로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뭐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이야. 이것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평강이 없고 이것 때문에 병이 오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 저주는 다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샘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 30장 1절에 이 여인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리라. 이 여인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하여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여인에게 뭐가 흘러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자, 여러분 성령이 오니까 내가 뭘 깨달아요? 죄사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나에게 오는 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내가 통곡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인생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샘물이 열립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시작.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문이 확 열린 거야.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아멘.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여인에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님 누구든지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제 회개는 뭐냐? 죄사함은 뭐냐? 내가 내 몸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질병의 역사가 끊어지고 아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몸에 저주를 가지고 왔던 이 내 안에 들어왔던 이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뱀새끼들 이 루시퍼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여러분 이 완전히 그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명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문이 열린 거야.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미 그 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그죠? 야, 친구들이요. 자기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네. 침상째 들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와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침대를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서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 도와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살리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송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입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맞나요? 5장. 자, 우리 18절 봅시다. 18절. 자, 18절, 5장 18절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전병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져야 중풍병이 치유가 되는 거야. 맞지요? 죄가 없어져야 내 인생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 담배의 죄에 빠져 있고, 술의 죄에 빠져 있고, 음란의 죄에 빠져 있고, 게임의 죄에 빠져 있고,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가 내 인생을 묶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를 그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질병으로 나타나고, 내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거야. 그 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과 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이 손가락으로 게임에 빠져서 거기서 나를 만족하게 만들려는 그 귀신이야. 그 귀신. 내 안에 귀신의 역사를 이루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술 먹는 거요. 그 귀신이에요. 내 안에서 술 먹게 만들고 담배가 달짝지근하거든요. 중독되면 그 담배 피우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영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나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걸 취하세요. 언제까지 귀신에게 쏠려다니고, 언제까지 죄에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그 죄가 주는 걸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 죄에서 똥 싸고 마치 돼지가 우리 위에서 막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샘물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이 사람의 중풍병을 없애야 뭐가 살아요? 24절, 25절, 26절. 예, 영상 봅니다.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뭐라고 가라 말씀합니까? 두 번째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아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저기예요. 자, 20절에 뭐예요? 이 사람아, 20절. 자, 다시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다. 중풍병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자, 몇 절이에요? 24절. 자,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상을 옆구리에 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어디로 가더라? 자기 집으로 가더라. 아멘. 그 집안에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아멘. 그 집안에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자식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갔다 오면 아빠가 중풍으로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받아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진 않고 그래도 저렇게 있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 가정을 지배하던 이 사탄의 세력, 그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를 해결하니까 예수님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느니, 그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가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기어가더라. 앉아서 가더라. 걸어가며 뛰어가더라.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 샘물의 문이 열리는 거에 다 이루어졌다.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회개의 역사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의 사랑이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이미 성령이 준비하고 계세요. 믿어주면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 주 부분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잠자고 있고 눈 감고 있는 건 귀신의 역사야. 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 안 보고 안 쳐다보고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눈 감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영이 안 살아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3,000명이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사랑,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는데 내가 가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있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좀 연약해서 때로는 여러분 이 죄를 이기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습관이 거기에 다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성경 읽는 게 재밌습니까?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게임하는 게 재밌습니까? 게임은 몇 시간에 한 번 하면 5, 6, 7시간 그냥 다음에 그 다음날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막 하죠. 근데 성경은 몇 장 읽으면 잠이 옵니까? 기도 최대로 몇 분 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기도 밤새워 기도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을 받으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막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에 어떤 역사라요? 막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그죠? 성령을 받으니까 막 안진뱅이가 지나갔다가 어제는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안진뱅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치료하기를 원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다. 여러분, 이게 게임하는 것보다 이게 더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죄가 술 취함의 죄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담배 피는 역사, 술 취하는 역사, 음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역사, 그죠? 그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가로막아. 38년을 그렇게 살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지옥으로 가는 거야. 주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과 우리 절망과 우리 모든 인생의 질병과 이 눈물과 탄식은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나타나시고서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보에 그가 나타나셔서 나의 죄를 뭐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시편 103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잡으세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게 만드는 문을 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나니 하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줌이라. 이 여인이,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이 죄를 가지고 왔어요. 탄식하며 왔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따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맞지요. 그 여인이 다시 그 인생으로, 과거 인생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면 어리석은 인생이야.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 인생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라.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까지인가 쭉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죄사함을 얻는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는, 그죠?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의 문이 열렸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담배 피우던 죄, 술 먹던 죄, 음란하던 죄, 나 능력 없다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자기 연민에 빠졌던 죄, 게임하던 죄, 미워하던 죄, 입술로 범했던 거짓말하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수의 불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상상에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는 그 문이 열려서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여러분 이름을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아멘. 그 다음 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내 모든 죄사함 받으니까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 내 생명이 막 파멸해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내 평생에 나를 인자하게 그러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이런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런 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내 것이다. 이 은혜는 내 것이다. 이 은혜는 내 것이다. 아멘.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이런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아. 택배 같아. 택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질병을 치료하시며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시키는 택배. 그다음에 내 좋은 거, 내 청춘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는 그 택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택배가 내 인생 앞에 딱 왔는데 나는 그거 내 걸로 안 취해.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게임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목사의 말씀 안 듣고. 이야, 은어봐.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걸 취해보세요. 포장을 뜯으세요. 그럼 눕고